이따가 설교 뒷머리에 나올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에게 들어온 SNS 중에서 장애, 이게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보면서 아주 그냥 눈물이 그냥 펑펑, 앞으로 한번 3번은 더 쏟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지하철 타고 가서 동사무소 기다리면서 축복합니다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게 식구들끼리 그럼 축복합니다 의식적으로 한번 해봐요. 한두 번 겨우 하다가 끝나요. 나도 못해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축복합니다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김세진 로봇다리 아이를 엄마가 키우면서 이렇게 표현했대요. 화첩을 2개 만들어서 한쪽에는 감사, 사랑, 은혜, 또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해야 될 것, 한쪽에는 자꾸 그것을 연습하게 했대. 또 한쪽으로는 이 세진이에게 들려질 욕, 병신, 장애인, 이런 재수 없는 놈, 별, 이런 거 다 그 쓰게 했대요. 들은 얘기들을.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이 귀에 들려지면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그래서 나쁜 소리가 들려도, 자기를 무시하는 소리가 들려도 이 축복의 언어가, 말은 힘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말이 약이 돼서 하나도 상처가 안 되고, 그 말이 약이 돼서 상처가 있더라도 다 나아버리고, 할렐루야. 반대로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독이. 이 말을 무시하면, 축복의 말을 무시하면 이 나쁜 언어들이 여기에 독이 돼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도 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오늘 설교 완전 기대되죠. 이야, 진짜 내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제가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자, 이런 제목. 내가 이 회복 상승 시리즈를 계속 설교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간에 그걸 보면서 이거다 더 확실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자. 사랑의 수고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한 구절이거든요. 그 뒤에까지 다 읽는 건데 그냥 한 구절만 읽겠어요. 여기에 사랑의 수고가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그 뒤에까지 나오는 얘기 다 포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성경 구절을 너무 짧게 읽어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뭐 별 얘기도 아닌 것 같고, 성경 말씀을 그냥 팍팍 쪼개가지고서 분석하고 막 어려운 얘기도 써가고 단어도 써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벌써 다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이 가운데서 설교하게 되는 이 박혜범 목사의 어마어마한 설교를 어떻게 듣고는 계신 거예요? 아멘. 하루에 1억을 버는 방법, 이런 책 제목을 봤어요. 그런데 이 한탕을 누리는, 한방을 누리는 김한탕 청년이 내가 하루에 1억을 벌어봐야 되겠다, 큰 책방에 갔어요. 하루에 1억을 버는 법, 그 책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점원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런 책이 있다던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점원이 힐끗 쳐다보면서 창고를 가는 거예요. 창고를 가서 하루에 1억을 버는 방법, 그 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야, 이런 책이 있었네. 이제 됐다. 야, 이제 나는 이제 한 방에 끝난다. 그런데 이 점원이 그 책을 전해주면서 그 부록 잘 보셔야 돼요. 그 부록 책이 중요하대요. 근데 그 부록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감옥에서 심심치 않게 보내는 365가지 방법. 하루에 1억 버는 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 감옥이란 얘기예요. 감옥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옥 아니면 지옥이요. 아니, 죽어서 지옥 갈 일 여기서 왜 지옥? 여러분, 돈에 묶이면 지옥이요.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지옥이요.
돈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면 지옥이요.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까지도 더 펼치지 못하면 지옥이요. 지옥. 지옥이 뭐 별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 상승하는 방법, 회복 상승하는 법,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거 없나? 21일 작전, 100일 작전 이런 거 없나? 여러분 들여다보아도 단방에 한 방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 상승하는 방법 그거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요, 이 회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을 하고 보니까 그래서 1월 한 달 기도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지난 수요일 전부터 드리고, 이거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는 자리를 알려드리고, 다 오라고 하겠어요? 여기 대상자들이 있지.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개인적으로 나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진짜 교만이에요. 동서고금 성경의 역사를 막론하고 이 혼자 기도할 수 있다, 그거는 진짜 교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행하시면서 이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혼자서 못하시니까,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서 자리를 떠나서, 있는 사역의 자리를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롭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웠던 그런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혼자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마음같이 되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자리를 열어줘야 되고, 여러분, 교회니까 기도한다, 우리 교회가 이런 슬로건으로 계속 나가지만 이것이 좋다고 하는 것과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는 열려야 된다. 여러분, 기도회가요, 지나가는 행사,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원리가 이 땅에 우리 인생에 그대로 이식되는, 옮겨지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도가 내가 혼자 주문을 적고 나 혼자 비나이다 할 것 같으면 그걸 누가 기도라고 하겠어요? 아무나 다 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여기다가 꽂아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설계하신 그대로 인생 그래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소망 따라 저 기뻐하시는 나라로 올라가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업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업시키고, 소망도 업시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내가 당신들이 했던 일들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을 기억하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겠죠.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는 것은 너희의 기도 소리다. 너희의 기도하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보내줬던 편지, 돈, 이 사람들이 보내줬던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역사, 여러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했는데, 기도 가운데 믿음의 역사도 확 내려지고, 사랑의 수고도 확 쏟아부어지고, 거기에 소망의 인내도 확 쏟아부어지고, 이게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일이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억되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말은 하는데, 이 말이 없어지지 않기는 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것이 전부 그냥 쏟아져 내리는, 버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원리를, 하늘나라 축복의 원리를 이쪽 방향으로도 바람 불어주시고 저쪽 방향으로도 바람 불어주시고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심장 속으로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으로도 부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문을 열고, 닫힌 문을 열고 나가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다른 사람들에게 와 보라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벌써 보여주고 있는 사람,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그 가운데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때는 치료하시는 역사,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얼굴에 빛이 나는 역사도 여러분의 삶에 계속 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을 더 집중했어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걸. 그 한 단어, 한 구절이 아니라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려고 하고, 오늘 이 구절을 우리들이 읽었을 때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뭘까?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진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나 잘해주는 거, 나 잘해주는 거, 나 잘해주는 사람한테도 나 잘해주지 뭐, 나 잘해준다고만 생각하는 거. 이건요 심각한 오해예요. 이거는 아무나 다 그렇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에 붙들려도 사랑이라고 하고요, 마귀 쫓아다녀도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사랑의 수고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목적이 자기예요. 자기. 다른 사람 아니요, 나한테 사랑이 와야 그게 사랑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목적이 다른 곳에 있어요.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분명히 나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셔요. 근데 이 사랑의 방향은요, 반드시 넘쳐나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른 곳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목적이라고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집착이에요.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돼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또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혼자, 나 좋은 것으로 끝,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랑은 언제든지 그렇게 흘러넘쳐서 이 사랑의 방, 혼자 못할 것 같으면 그래서 같이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으게 하시고, 분명히 한 사람, 나를 통해서 하는 거 맞아요. 그래야지 내가 구원의 사람이라는 거 알고, 내가 하늘문을 열어가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알아야지. 내가 문이 딱 닫혀있으면 어떡하라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뭔지도 모르고 살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서 시작되는데, 여러분도 풍성해지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넘쳐나게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섬기라고 하는 거고, 은혜가 나눠지게 하는 거고, 이 은혜는 자꾸 넘쳐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목사는 그걸 가지고서 국민 여러분들께 주일마다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이 사랑의 통로를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공로가 반드시 돼요. 자기 노력이 돼요.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일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면 피곤해지고, 또 지치면 그만두고, 자기 일이니까, 자기 힘으로 하니까. 여러분, 이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잘 되는 것 같아도 이거는 죄 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누가 잘한 거, 성적 표해가지고서 여러분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천만에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A, B, C, D 통로 점수 매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분명히 알고, 여기에서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교회는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 곳이구나.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우겨도 그 집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목적에 따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막 열리고 사랑이 흘러가면 그 사람이 그때서부터 사랑의 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제목을 정할 때 저 혼자 갈등하는 것은, 이게 혹시 오해해서 이게 요만큼 사랑의 수고, 요만큼, 사람들은 언제나 이 수치를 이 정도로 측정하잖아요. 요 정도는 할까? 요 정도 하면 사랑의 수고일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천만에. 그건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의 통로가 돼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아멘하고 나가면요, 내가 오늘은 이만큼 했고 내일은 이만큼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이거 사람들이 제일 오해할 것 같아서 내가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야, 이거 이렇게 오해하면 어떡하지? 근데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런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야, 진짜 그런 거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맞는구나. 우리 교회는요, 작년 교회마다 이제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에 예산 세운 것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미달됐어요. 미달됐어. 걱정하는 눈빛이 가득하네요. 재작년보다도 미달됐어. 몇 천만 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해주고 다 했지만 그래도 미달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다른 회의나 이런 데에서 이런 거 가지고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예산에 비해서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돈에 묶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돈에 집착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 각 부서마다 우리 모든 목표 치수는 다 그래프가 업됐고, 성도들의 숫자도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구 목사들이 다 했을 때 작년만도 그래도 13명이 늘었어.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빠져가는 교회도 있다던데, 계속 해마다. 여러분, 상승하면서 다른 부서들은 더 많이 상승하고, 이게 하늘빛 교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작년 한 해 우리는 재정적으로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작년 안에 다른 곳에 퍼준 것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멕시코, 네팔 현지에 우리 교회가 2군데나 봉헌이 됐어요. 거기 직접 찾아가서 선교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걸 느끼기도 했어요. 여러분, 전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1년에 이렇게 교회 2개를 봉헌하는 데가 흔한 줄 아세요? 그까짓 거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인도 빰불고아원 도와주는 것도 1년 동안의 이제 약정이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8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빰불고아원에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보내주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표 예산은 도달하지 못한 것 같지만 더 큰 은혜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실감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실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진짜 신기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참여하고 기도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그때 너는 뭐 했냐? 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때 잊지 말고 얘기하세요. 나도요, 그때 네팔 교회 세워지는 것에 2년 동안 새우젓 샀습니다. 2년 동안 나도 헌금했습니다. 강화도에 가서 새우 잡아가지고서 새우젓 담아가지고서 그거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그 자금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3통 사고, 어떤 사람은 2통 사고, 지금도 그 새우젓으로 겉절이를 묻혀가지고서 맛있게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 선물 받으신 분은 그 새우젓 또 언제나 막 그렇게 묻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수고라, 그거 인력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연결하는 그 마음으로, 이걸 사랑의 수고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뭐라고 부를 거예요? 교회가 쓸데없는 일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새우젓 3통 4통 샀던 분들이 지금 다 손가락 빨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말세 때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성만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고하고 움직이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일하는 것처럼 거룩한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사람이 신비한 것처럼 교회도 신비해요. 교회도 너무너무 신비한 유기적 관계예요. 생명체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면서 아주 그때부터 핍박이고 환란이었어요. 교회는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거기서 불에 타 죽은 사람들도 잔뜩 해요. 세계 곳곳에서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참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이 재수 없이 그날 교회 갔다가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재수 없어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수고를 다 알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의 고난 그거 다 받으시고 여기서 죽어가시는 거 그거 눈물로 다 지켜보셨다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진짜 재수 없어서 이거 여겨가지고서 이 고생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시는 사랑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희생의 역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붙들고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 이제 그만둘래 하여도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입으로 선포만 하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사람, 다시 회복되는 사람, 다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고 새 길을 향해서 그래프가 업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알면서도 말로만 멋있게 사랑의 수고가 아니고요, 이 사랑이 흘러갈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길이 열리고, 이 사랑의 수고가 흘러갈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길을 보게 되고, 이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정말 통로가 되어줄 때 와보라 설득하고 그냥 끄집어내지 않아도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 증거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마음으로 한번 금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금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사랑의 수호라고 했을 때 거룩이라는 말이 구분이니까 구분된다 생각해서 금을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원을.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린 금이 이게 복음 중심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가? 그려보세요. 근데 그 중심에 목사가 없다면, 예수님 복음이니까 다 있고, 근데 거기 목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박해본 목사라서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 목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중심이에요. 그건 복음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감히 말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시고, 또 사도들은 제자들을 길러서 또 교회 처처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어느 날 바람 속에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 여러분이 금을 그렸을 때, 복음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반드시 메신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금을 그렸는데 자꾸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중심이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네가 없으면 뭐가 있냐? 사단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중심 옆에 내 공로가 보이고 내 자랑이 보이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그 복음을 내가 알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면요, 와보라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보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걸 제대로 모르면요,
믿음 생활도 다 짝퉁되는, 교회 생활 다 짝퉁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러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짝퉁은 짝퉁이에요. 짝퉁.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진짜 같이 보여도, 여러분 지퍼를 어느 날 올리다 보면 지퍼 꼬다리가 뚝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 중국 갔다 와서 짝퉁 루이비통 지갑을 우리 집사람한테 처음 얘기하는, 내가 사다 준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다고 그것을 애지중지 들고 다녔어요. 근데 단추가 떨어졌어. 어느 날 묻더라고요. 이거 AS 센터 가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고쳐줄게. 순간 접착제로 붙여줬어요. 미안해요. 내가 처음 얘기 안 해. 짝퉁은 표시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 여러분 제발 복음이 중심이고,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그 말을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복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 듣고 훈련받기를 기뻐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았던 거예요.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태도가. 보혈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경험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늘빛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이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성경을 다시 쓴다면 데살로니가 교인 그 자리에 찍찍찍찍 긋고 하늘빛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기도를 기억함이라. 할렐루야. 물론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 이름이 적겠죠. 근데 우리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에 쓰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하냐? 여러분들을 봐서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야, 하늘빛 교회 교인들 보니까 진짜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 근데 일일이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사과나무 3,000주가 심겨져 있는 과수원이라고 얘기해봐요. 그거를요, 열매가 이렇게 맺혔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당도를 체크합니까? 안 해요. 그럼 나무 하나하나라도 체크합니까? 안 해요. 왜냐하면 종자가 같고 큰 게 같아요. 아니 이거 여기 보면 알지, 저기 보면 알지, 몇 개만 봐도 다 알아요. 그런데요, 크기는 달라요. 크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삐조리도 있고 크기는 다르단 말이에요. 저기 계신 분이 바로 옆에 있는 분만 본다고 해야 되도 여기 있는 분들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늘빛 교회. 저기 있는 분이 여기 있는 분을 잘 몰라도 여러분 하늘빛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업하면서 주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은혜 회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사랑의 수고, 네, 김세진 어머니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김세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보세요. 김세진이고 그 어머니예요. 입양이에요. 입양. 김세진이 지금 두 다리 보세요. 저게 다리예요. 저거 다리 달고요, 진짜 마라톤을 해요. 마라톤을 하고 저 그냥 아주 그냥 3,000m 4,000m 산을 올라가요. 이 김세진이요. 오른팔도 없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달려만 있어요. 그런 김세진이 그 어머니가 보는 그 마음을 제가 너무너무 참 기가 막혀서, 야, 이게 진짜 오늘 전해야 될 이야기구나.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보세요. 이 김세진은요, 수영 국가대표예요. 장애인 선수 국가대표 아니에요. 일반 국가대표, 일반 선수 국가대표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장애를 가지고서 일반 국가대표예요. 그래서 저게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 그 최종 예선이에요. 최종 예선 10km 수영, 10km 바다 수영 그 예선전에 저기서 구등 안에 들으면 결선에 나가는데 못 나갔어요. 거기까지는 들지 못했어. 저런 사람들 사이에 지금 이 의족도 떼어내고 그렇게 가서 수영하는 거예요. 야, 김세진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엄마와 딸이 어릴 적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보육원에 가서 봉사를 했대요. 애들하고 놀아주는 봉사를 했대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고
그렇게 꼭 당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반발도 있었고 막 그랬었지만 하여튼 그런 삶의 패턴을 계속 유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어린 딸을 데리고 이제 7살 된 딸을 데리고서 가는 거예요. 애들 같이 놀아주는데 전부 입양을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가서 놀아주는 그런 보육원인데 한 아이가 유달리 이렇게 오른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애가 그냥 진짜 간신히 겨댕기면서 놀라고 하는데 피아노 밑에 저 숨어가지고서 손가락만 빨고 있고 그런 애가 있더래요. 그래서 걔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야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 아이와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 1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아직 어린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막 그 보육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돌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을 하고 쓰는 애가 이 양정숙 집사, 이 사람이 앉기만 하면 울음을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년여가 지나는데 이 딸이 8살이 되면서 엄마 저 세진이 내 동생 해주면 안 돼? 저 세진이 다른 사람이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것 같은데 세진이 우리 집으로 데려오면 안 돼? 내 동생 되게 하면 안 돼? 세진이 엄마 양정숙 씨가 마음이 그냥 푹 내려앉았대요. 그러면서 이 딸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 저렇게 불편한 아이 누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 아니? 엄마, 나는 8년 동안이나 엄마 사랑 많이 받았잖아. 그 8년 동안 받은 사랑을 8년 동안 저 세진이한테 주면 안 돼? 나도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데. 어린아이가요, 어린애라서 그런 말을 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진짜 정말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성장을 했고 나중에 결혼할 때도 결혼 상대자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우리 세진이랑 목욕탕 가주지 않는다면 난 결혼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지금도 성장해서 살고 있고요. 한 번은 뭐 밤에는 대리운전, 막 또 새벽에는 새벽 일꾼들 다 데리고 나서 건물 빌딩 청소 막 이렇게 하고 새벽 일도 하고 뭐 또 나와서 또 낮 일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러던 사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딸아이를 챙기지를 못했대요. 학교 가는 걸. 근데 이 딸아이가 이 세진이를 어디다 둬야 될 데가 없잖아요. 위험하면 어떻게 해요? 뭐 잘못 만져서. 그래서 이 아이를 업고서 학교를 간 거예요. 엄마가 늦게서 집에 와보니까 없어서 가보니까 학교에 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이 아이를 발견한 장소가 어디냐면 딸하고 세진이를 화장실에서 펑펑 울고 있는 이 아이들을 발견한 거예요.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엄마, 내가 세진이 업고 왔더니 데리고 왔더니 병신이라고, 재수 없다고. 그래서 이 화장실에서 아마 뭐 일치닥거리 그 뭐 조금이라도 나이 더 먹었다고 하지만 뭘 하겠어요? 그래서 엄마랑 거기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의 수고라고 했을 때 이게 말로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돈 잔뜩 아니에요. 후원금 하나도 안 받는데요. 뭐 연결해서 이런 방송 나가고 그런 게 방송도 많이 탔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다 나오고, 그래서 후원금도 들어온다고 연락 오는데 절대로 받질 않았대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라고.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가 말로만 느껴지지 않아요. 또 이런 마음이 어떤지 나는 정말 100% 공감해. 100%.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그거는 무시하면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내 귀에 발려있는 이 하나님 말씀의 약으로 인해서 여러분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가는 길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웃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어떻게 출발하셨습니까?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업그래프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챙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편리한 장비들이 채워집니다. 다는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늘나라 교회 안에서 여러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흘러가면서 이 소망이 업그레이드 되고 인생 그래프가 그렇게 회복 상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 없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내가 어떤 때는 맘먹고 나서면서 그렇게 회복 상승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절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무시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